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함께요.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지금 모세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감사하게도 이 시내산 성막을 건축하는 건립하는 단계에 와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성막 건립의 총 4단계 중에 몇 단계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3단계는 어떤 단계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성막과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완성하는 단계에 지금 돌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경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마치 출애굽기 26장, 27장, 28장 여기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이 다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성막 본체의 휘장, 덮개, 성막 본체 구조물 그리고 두 종류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켜주고 성소와 외부를 구분시켜주는 휘장 제작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중요한 거죠. 법궤와 속죄소를 제작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법궤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법궤의 뚜껑 역할을 하고 있는 속죄소라는 것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제작된 내용이 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궤 역시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살렐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부살렐이 무엇으로 궤를 만들었을까요? 조각목으로 예, 궤를 만들었어요. 되게 우문현답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예, 저는 되게 1차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영적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지혜의 영으로. 아, 예, 그쵸. 예, 아멘입니다. 예, 지혜의 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부정할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부살렐은 지혜의 영으로 재료는 조각목으로 그 궤를 만들었어요. 그 크기는 말씀에 나온 대로 가로가 2규빗반, 세로와 높이가 각각 1규빗반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네 발에 달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이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궤의 양편 고리에 꿰어서 이동할 때에 법궤를 건드리지 않고 궤를 메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해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법궤의 뚜껑이 되는 속죄소는 어떻습니까? 가로 2규빗반, 세로 1규빗반이 되도록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속죄소 양편 끝에 이 속죄소와 한 덩이가 되도록 그룹을 쳐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룹들이 뭐 일견 천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룹들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두 그룹의 얼굴이 서로 속죄소를 향하여 마주보도록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9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작 방법에 대해서 자, 나는 어제 9월달 새벽 설교를 한번 찾아보았다. 있으십니까? 네, 다 찾아본 걸로 저는 예, 마음으로 믿고 자, 그래서 이 제작 방법 역시 9월에 나와 있죠. 정확히 9월 4일과 5일 새벽 설교에 다뤄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 이미지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이 제작 방법에서 말씀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법궤와 속죄소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와 그 상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명확하게 명약강하게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궤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법궤를 만드는 재료인 조각목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이러한 조각목을 감싸주는 순금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신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법궤의 실체, 법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감히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너무 공고한 겁니다. 내가 너무 메말라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잠식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소생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교제, 더 이상 낙심하는 심령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 굳건한 믿음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어떤 뜰채와 같이 걸음막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도록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고백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 말씀드렸어요? 고백하고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비워진 자리에 교제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광야 같은 내 삶 가운데, 광야 같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은혜가 덧입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고, 이 교제는 내 마음이 먼저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눈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이어지는 메시지예요. 네, 비워져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왜 그분께 우리는 마음을 비워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 비워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는다?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인 생명, 그리고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십니다. 맞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전부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감히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분 앞에 설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사귐이 있기를 원하세요.
대면대면한 사귐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권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죠. 이 친밀한 교제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되는데 정확히는 무엇이 중심이다?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것이 잘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질문한 중직자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면 중직자분들이 이런 질문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죠. 태어날 때부터 못된 신앙입니다. 근데 그냥 못된 신앙인데 신앙교육을 잘 받지 않았어요. 잘하다 보니까 그냥 나이가 되니까 집사 직분을 받고, 나이가 되니까 안수 집사 직분 받고, 나이가 되니까 장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장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념 정리도 안 돼 있는 거죠. 확 어떠한 성령의 체험도 못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루 없이 보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들 장로님 한 거예요. 그분의 입술에서. 그러니까 어느 존경이라든지 권위라든 것이 있는 상황에 일개 부교육자한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쉬울까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그분을 축복드렸어요.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부교육자 앞에서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누구 앞에서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솔직히 고백했다는 것이죠. 내가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정말 잘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치 니고데모처럼 나는 정말 당신을 알길 원합니다. 난 정말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임동현 목사를 통해서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거랑 동일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질문에는 제가 방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말에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로 우리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감히 만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똑바로,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게 되는 유일한 지름길이 됩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똑바로 정확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구태여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분이 하신 질문이에요. 진실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잘 기억하세요, 육신의 몸의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뭘로 됐다고요? 육신의 몸. 아멘. 너무 축복드립니다. 진짜 우리 권사님. 이게 뒤에 계신 분이 이렇게 강렬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분의 믿음이 확 강렬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큰 감동이 오게 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뒷열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진짜 제가 이게 이 감동 누가 주시는 거죠? 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감동이. 앞열도 축복이 있어요. 이런 침노하는 자세 너무 좋아요. 저 새벽 같지 않는 이런 침노하는 자세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사실 더 침노해야죠.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왜 축복하냐면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말씀이 육신의 몸의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 이걸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저다 고백하실게요. 성육신,
이걸 성육신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의 몸의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현현해 주신 거, 이것이 성육신이고, 그렇게 성육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과 놀라운 계획을 결코 얻을 수도 없고 결코 이해할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아가 있는데 이 보아를 온전히 내 걸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보아가 보아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분명 성경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은 사람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독교 인구가 더 확실하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봅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항상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를 믿지 않은 채로 성경을 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저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유난히 그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풍성하게 끊이지 않고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호했던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가길 원하고, 기도 가운데나 예배 가운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상고할 때나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지 않거나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야, 이거는 하나님 그 자체야, 이거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자체야, 이거는 텍스트지만 사실은 글자 활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동력 있는 하나님 그 자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자신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본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저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고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로만 알고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좀 더 심해지면 그저 허무맹랑한 허구의 소설과 같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방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오셨다? 말씀으로 현현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그리스도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만나기를 원한다가 아닙니다. 만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간혹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꿈을 통해, 이적을 통해, 환경과 상황을 통해 만나 주시기도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떠한 체험이나 어떠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는 신실하다고 여겨지고 영험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지 편재하시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길 기뻐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길 원하는 그 열망을 누가 시기할까요? 사단이 시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외의 통로를 우리들에게 더 강렬한 것처럼 미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되게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말씀 없이 이 안이 비어있는 상태로 성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안이 텅 비어있는 상태로 모래성과 같은 그러한 성을 만들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이고 세상의 가치관이며 사람의 인본주의의 사상이고 세속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물질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은 개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진리인 말씀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어떤 영적 체험에 보다 더 이끌리게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씀의 분량만큼 성령의 깊이 있는 영적 체험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보다 더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그 무엇보다 사모하시고 신뢰하시며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법계에 따른 영적 의미가 이런 거라고 하면 속죄소에 담긴 영적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속죄소 제작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막아준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속죄소는 무엇으로 제작됩니까? 순금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판이 들어있는 법계 위에 얹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속죄소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순금. 그리고 이게 무엇 위에 얹게 됐다고요? 법계 위에 얹게 되었다는 것이죠. 속죄소는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 뚜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라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속죄소는 순수하게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순금으로만,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순금으로만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 희생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다는 거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결국 순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가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점의 죄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 보혈의 공로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속죄소는 어디 위에 얹도록 했다고요? 법궤 위에 얹도록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십계명 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십계명 판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였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십계명 판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예, 맞아요. 거기에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 인간,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을 예표하는 법궤 위, 심판의 하나님을 예표하는 법궤 위에 무엇이 덮고 있다고요? 속죄소가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덮는다라는 뜻 외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비의 자리, 예, 자비의 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즉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법궤 위를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땅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 보혈의 공로를 흘려 덮어주심으로 막아주실 것을 예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만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저주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먼저 속죄의 피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 되는, 자, 지금 오늘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죠? 말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지금 법궤와 속죄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 되신 자비의 상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항상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가 중심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이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라고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게 중심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심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리 잡혀 있길 바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이 절대적이 되며 말씀이 필수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보혈이 중심되어서 그 공로로 늘 항상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래요. 어제 우리가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디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전진하길 원하십니까? 늘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라. 늘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은 자에 합당하게 정결함을 유지하라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여 늘 항상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대포이 교회 권속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로 고맙기는 우리의 신앙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나의 신앙은 정말 말씀 중심인가? 나는 언제나 정결한 상태로 있는가? 아니면 더럽혀져 있는 것에 대한 핑계로 점철되어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의 상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희게 해주시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지금도 이끌어주시며 그렇게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자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대포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